오늘 Only One and True God, 홀로 계시며 참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이 주제 자체가 너무나 거창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의 심령에 동일한 은혜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지난번에 공부하시고 또 읽으신 분들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4인물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뒤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거느리고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어 있던 요셉에게 들어갔을 때 대략 70여 명이 되는 빅 패밀리가 들어간 셈이죠.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하 그 모든 믿음의 우리 선진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이라는 걸 주셨어요. 프로미스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의 그 씨가 천하 만민의 블레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 번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늘 보호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들어간 지 대략 한 430년 동안에 70여 명의 빅 패밀리는 이제 출애굽할 때 20살부터 60세까지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60이 넘는 어른들, 노인들까지 치면 최소한 250만 정도의 큰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ut of Egypt, 엑소더스를 하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1년간 머무르게 하시면서 거기서 이 애굽에서 슬레이브로 지내던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희미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오늘 읽은 20장 앞부분인 엑소더스 챕터 19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맹렬한 불길과 화염과 빽빽한 그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와 같이 천둥 소리와 같은 그 엄청난 소리, 불, 흑암, 구름, 영광, 이런 것 때문에 모세가 훗날에 그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말할 때 Even I was so afraid, 나 자신도 너무나 두려웠고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한 The presence of God, Glory of God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Exodus chapter 19 verse 5 and 6에 보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If you will indeed obey my voice and keep my covenant, then you shall be a special treasure to me above all people. For all the earth is mine,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이 구절은 포스트 피러에서 베드로가 다시 인용을 하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크리스찬들의 실제 모습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길 것인지 율법을 전수하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전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친히 돌판을 하나님이 깎으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 새기신 것이 10가지 계명, Ten Commandments, 10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받을 때 산 밑에서는 저들이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 없다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제사 의식 광란의 도가니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대노한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려 버리시죠. 이때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비슷하게 깎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여러분에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여기 이제 스크린에 보시면 Exodus chapter 20 verse 2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상 성경에서 이제 줄여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축소판이고 모형과도 같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애굽 이 세속 가운데서 어둠과 그 모든 권세의 반디지, 노예로 매여 있던 그런 삶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4대째 5대째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고 하죠. 부모를 따라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 자기의 언어와 자기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아이덴티파이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Your God,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여러분 10계명을 첫 번 대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누구신지를 알거나 알아야 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법을 이제 사실은 이제 크게 말하면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 오경, 펜타퀼 그렇게 말하고, 더 줄여서 유대인들은 이 처음 성경 5권을 토라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것만이 아니라 창세기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5권을 다 토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Deuteronomy 6, 1-3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Deuteronomy 10, 12-13 이거는 영어로 읽어볼게요. And now Israel, what does the Lord your God require of you but to fear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all his ways, to love him, to ser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his statutes, which I command you today for your good. 한국말인지 실감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대단히 클리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 율법, 또 그것의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10가지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을 계속 너와 내 자식과 내 손자로 평생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Ten Commandment는 outdated, 오래된 옛 계명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소위 timeless truth. 이건 시간이 없는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질서와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인트로덕션이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했죠. 2가지 질문.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 혹은 모든 인생에게 물으시는 basic, fundamental 2 questions. Where are you? And where is your neighbor?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이 2가지 질문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고 말씀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Two Great Commandment에 정리를 해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계명 오늘 다 할 틈은 없지만 이 제1계명에서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4가지는 바로 Where are you?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주신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까지는 나 아닌 내 부모와 형제들 다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제 2가지를 뭉뚱그려서 우리 보려고 하는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2가지 계명을 주시는 분이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내가 언제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혹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Exodus 20, 또 Deuteronomy 5. Deuteronomy가 필요한 이유는 이 두 책 사이의 간격이 40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를 처음 출애굽했던 어른 세대는 광야에서 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뉴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뜻이 Deuteronom, 이 말이 second law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다. 그 내용은 똑같죠. 자, 그러면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제일 마지막에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그 집에 있을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아주 흥미있는 구절이 Exodus 12:12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Against all the gods of Egypt I will execute judgment.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까지 내가 다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영어로 말할 때 small g, god, s, small gods, 이 신들이 과연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말을 하실 때 이 문맥은 이 실제로 신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내가 재앙을 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강물이 뭐 피가 된다든지 파리떼, 무슨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걸 벌을 내리는 것과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실제로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에도 여러 차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There is no other. There is no other. I do not know one.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죠. 여기 이제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지금 이사야서 44장, 44장, 46장까지 3 chapters를 토요일 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3 chapters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몇 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Thus says the Lord, the King of Israel and his Redeemer, the Lord of hosts,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Besides me, there is no God. Is there a God besides me? Indeed, there is no other rock. I know not one. 이게 44장 6절 8절이고요.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There is no God besides me. I will gird you, though you have not known me, that you may know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its setting that there is none besides me.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이 말을
이 3챕터에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너무너무 지독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할 그때부터 인간의 속성, 이 죄 가운데 우상숭배를 얼마나 지독하게 할지를 내다보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1계명 제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땅 아래에 있는 거든지 위에 있든지 바닷속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any image,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합쳐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훨씬 쉽고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타이틀 중에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표현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죠. 여러분, 하느님이라는 것은 한글에 조금 이건 공부할 필요도 없이 하늘님이 변해서 하느님이 된 거거든요. 하늘님, sky, heaven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글자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There is no other.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온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모든 동식물, 모든 하늘의 별,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 이제 그 말은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 야훼라는 말을 쓰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그렇지만 그 우리 말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생각할수록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표현이죠. 우리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나 또 우리 캐나다 출신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 글자를 하나님이라고 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 말의 이 위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세상에 이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할 때, 우리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책을 읽었기 때문에 different religion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의 종교들이 수없이 많은 것 같아도 크게 둘로 나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monotheism and pantheism. 모노란 말, 유일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 pan이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신교, 범신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일단은 범신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고 힌두교는 300 밀리언이 넘는 디프런 갓을 가지고 있고, 저편의 신도이즘은 more than 8 밀리언의 갓을 섬기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신들을 많이 섬기고, 우리도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시골이나 이런 데를 가면 어디에 가나 천장에는 천장의 신이 있고 화장실에는 측신이라고 해서 측간이라고 불렀어요. 이 화장실 신이 있고 무슨 신들이 많아서 선앙당에 가면 돌을 던져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이 관광지에 가면 막 동전 던지고 이런 슈퍼스티션, 모든 미신적인 것, 정령, 사람들이 모든 걸 뭉뚱그려 볼 때 유일한 신을 섬기는 것은 주다이즘, 크리스티애니티, 굳이 말하자면 이슬람이 있지만 이슬람은 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배울 때 so many 그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어트랙티브하게 느껴서 유대교를 믿게 된 그 얘기들을 사도행전이 많이 다루고 있죠. 사람들이 범신론, 미신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는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두려움, fearful한 것. 천둥번개가 치고 막 엄청난 사람이 뭐 에베레스트 산은 못해도 백두산이나 큰 산들 앞에 서면 인간이 그 작아짐, 거대한 강을 봤을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외심, 그래서 뭐 오 하는 필링이라는 그런 것들이 점점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신화나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 오늘 뭐 이렇게 비교 종교학처럼 다 말할 틈은 없어도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줄여서 말하면 두려움, guilty feeling,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모든 여타의 미신, 범신론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피하려면 행위 종교가 따르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번 절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언젠가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그냥 엎드려 절하는 1000배 만배가 아니고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오체투지란 말은 두 손바닥, 발, 이마까지 몸을 땅에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겁니다. 이 앞에다 가죽 치마를 입고. 그렇게 해서 저 중국의 윈난성에서 티베트의 라싸까지 그렇게 몇천 킬로를 가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하는 그런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이, 두려움을, guilty feeling을, 불안을 그런 식으로 행위를 통해서 벗어나려는 애쓰는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의 배후에는 속이는 영인, 원수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가득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둠 속에 반대지로, 노예로 머무르게 하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 생명, 평안, 소망,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매니저로 아담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누리며 담대하게 살도록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 뭐 종교나 범신론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대개 교회 다니거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침마다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최초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할 때 애굽의 신들이 애굽의 사람들의 두려움의 상징이었듯이, 애굽 사람들의 불안의 상징이었듯이, 여러분이 눈을 떠서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정신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과 똑같죠. 혹은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어떤 성공하고자 또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욕망으로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눈 뜨자마자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오늘 잘할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신을 둔 것과 똑같죠. 그런 부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측면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더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뭐냐?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사야를 계속 읽고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지독하게도 우상을 섬겼나?
저들은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시바 여왕이 구경 왔다가 막 놀라 자빠졌다고 하는 그 성전과 왕궁이 그런 규모에 대해서 말하죠. 그 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여호와의 절기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의 거리 숫자보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가 많았다고 제레미야는 통탄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전 안뜰까지 우상을 세우는 일이 많았다고 선지서들이 증거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지나간 역사의 그냥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똑같이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우상은 요즘은 옛날처럼 돌로 깎아 만들어서 금으로 칠하고 나무로 만들어서 금칠 은칠한 그런 색인 우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우상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Ephesians 5:5, Colossians 3:5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Your covetousness is idolatry. 현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깎아 만든 옛날의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여러분이 부디스트 템플에 가거나 무슨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판에 이미 오래됐죠. 한 세대 이상 전 세계 젊은이들을 특히 사로잡는 스포츠 스타. 스포츠 아니면 할 얘기가 없고, 저도 중계를 재밌게 봅니다만은 우리가 스포츠 스타라는 말, 어린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도 우리 애들이 어릴 때만 해도 여기 블루제이스나 무슨 농구팀에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그 클래스에서 상당히 힘 있는 아이 축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아예 대놓고 유명한 가수나 배우나 이런 것을 아예 대놓고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란 말 아니에요. 아이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어떤 우상이라도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대단히 흥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디예요? 5절 있네요. 5절. 5절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표현이에요. 질투하시는. 보통 왜냐하면 우리는 어감이 질투라는 것은 아주 좀 수준이 얕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이들도 철이 아직 안 나가지고 질투를 해,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질투하는 여인 이렇게 표현하듯이. 근데 희생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하나님의 모습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그 성경 안에 있는 소위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영어로 해도 어렵고 한국말로 해도 어려워. 한국말은 신인 동형론 하는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대화를 해야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한탄하실 것을 왜 지으셨냐? 이렇게 금방 얘기하죠. 여기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인생보다 수준이 얕으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질투라는 말을 뒤집으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절절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John 3:16에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그 강조의 표현처럼 나는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 I died for you. 이 표현을 좀 이해하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봤어야 돼요. 그 연애든지 부모 자식의 사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니까 You can give me 80% of your thing. You can use 20% to love others. 이렇게 말할 바보는 아무도 없죠. No one would say, You can give me 80% your love to me.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이 특성이 내가 너를 위해서 100%를 주었으니 You can give me, return to me your 100%. 그런 표현이 여기에 맞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 그런 것까지 다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첫 생각과 나의 관심부터 나의 모든 것에 그 안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우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다른 것을 거기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마라. 나는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다른 것에, 어두운 것에, 지나가 버릴 것에, 거짓 것에 속아서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 나는 너를 향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 말씀과 똑같죠.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절절하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고 잘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지만 이것을 불순종하고 하면 자식에게까지 3대까지. 이건 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가 너무나 많으니까 한 사람이 어떤 중대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드락이라든지 혹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피해를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드락을 한다든가 또 어떤 특별한 그 중독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그 지인이 완전히 치유되는 데까지 3, 4대가 걸린다는 것이 지금은 메디컬리 다 인정된 그런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과장이 없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를 지금 못할 뿐이지 이것이 과장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항상 험블리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너희 자식과 손자들 때까지 나를 어떻게 경외할지 배우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말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급한 우리들은 늘 어리석게 행동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 4장을 제가 읽었는데 그 가운데 뭘 특별히 소개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신 그 모습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Out of fire, God spoke to His people. 여러분, 그래서 모든 다른 릴리전들은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중대한 실수는 사람을 많이 깎아가지고 세인트를 만들고 우상을, 여러분 유럽에 뭐 여기는 좀 덜하지만 유럽의 오래된 그 캐시드랄 같은 데를 가보면 안팎에 이 사람보다 크게 만든 그 우상들이 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이 10 커맨드먼트에서 세컨드 커맨드먼트를 지워버렸어요. 성경을 지워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넘버 10을 10th 커맨드먼트를 둘로 쪼개가지고 10개로 만들었죠. 이런 모든 사실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므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경배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지난 1년여 동안 온 세계가 새로운 신을 지금 하나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커비드라는 신 섬기고 있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을 뉴 갓을 스몰집니다. 섬기는 자마다 두려워하면서, 이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그런 강요를 받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잠잘 때도 쓰는 사람이 있어, 겁이 나서. 그 다음에 소셜 디스턴싱 해야 되고, 최근에 이슈는 이제 백신이지만, 하여튼 이 사악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고통을 받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듯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닦는, 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바이러스를 집안에 안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프랙티스라고 모든 의사들이 항상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고, 적절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야 되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늘 잘 생각해야 되죠. 지금같이 이 도전 많고 환난 많고 어려운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여러 번 말한 대로 이 지나친 방역 지침이 결국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라는 걸 깨뜨리고 사람들 간의 개인적인 어떤 교제와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망가뜨리려는 배후에 어두운 영과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멘탈리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이러한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아침에 눈 뜨면서 무엇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가슴에 두고,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거나 절하고 경배하지 말지니라,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어둠과 질병과 불안과 길티 필링과 모든 연약하게 하는 데서 너를 이끌어낸 유어가 로드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립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밀착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자, 나는 너를 너무나 절절하게 사랑하는 자, 너의 단 1%라도 다른데 너 에너지가 쓸데없는 사망과 어둠으로 흘러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Give me to me.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 처음 2가지, 제일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제2 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의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나 불순종하며 악한 자에게는 그 자식의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이를 통해서 깨닫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조여오고 우리를 억누르고 질병과 바이러스와 숨쉬기도 힘들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속의 죽음을 믿는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니 주님이여, 우리를 다시는 이전의 어둠과 불안과 길티 필링과 이 더러운 것에서 끌어내신 주님을 믿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며 승리하며 질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며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